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야곱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역시 야곱 32장의 말씀, 4장의 말씀이 지나서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될 텐데요. 4장이지만 성경에서는 4장에 불과하지만 이 4장 속에 그의 20년이 지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한 장당 거의 5년 꼴이죠. 5년의 인생이 그에게 담겨 있는데 과연 어떠한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을 잠시 회상하면 여러분은 저를 최재현 목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최재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건 진짜로 계명을 했던 사람이었고 제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최준권이었습니다. 네. 사랑을 받고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제 이름이고 어렸을 때 제 모습입니다. 그때는 좀 살이 포동포동했죠. 약간 애기 살이 있어가지고 포동포동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사진을 보면서. 사실 제 이름을 개명했죠. 중학교 때 제가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저의 형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돌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바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를 안 친구들은 저를 최재훈이라 부르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최준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색해요. 이제는 최준건 이름이 어색한데 그 친구들도 그냥 최재훈이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게 어색한가 봐요. 그렇게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단순한 그냥 세 글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부른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의미가 아닌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 표현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 그리고 의미를 담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과정 그리고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180도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 글자를 바꾸시는 것이 아닌 그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주시고 그를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오늘 스토리를 바라보기 전에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한 저는 외삼촌의 별들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야곱을 봤어요. 도망자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앞으로 이제 인도하시겠다. 그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하란으로 그가 가서 마침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그의 그곳에서 그가 20년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14년 동안 그는 레아와 라헬을 위해 일했고 6년 동안이나 더 20년 동안 그는 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닌 라반 그의 삼촌이 그를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바꿨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7년 지난 뒤에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7년이 지났을 때 그날 밤 이 라반이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죠. 우리 문화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 간 일이 없다라면서 굉장히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속이는 자였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쩌면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만치 않구나. 이 사람 나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그의 20년대 인생이 그냥 순탄치 않았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속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을 반드시 갚는 사람, 오히려 자신이 먼저 속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난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여인,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떠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야곱이 선택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속이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 몰래 도망쳐 나오는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고 도망쳐 나오듯이 떠나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다면 그러한 조금 더 정당한 방법 가운데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래 도망쳐 나오듯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라반과 살짝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라반에게 나타나서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았고 완벽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과정 속에 20년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비하면 그 20년 동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얌록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죠? 그가 20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노렸던 형 에서를,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어려움이 그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야곱에게 큰 어려움, 상처였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에게는 그것이 계속 존재하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연약함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현재의 감정, 오늘 과거의 일이지만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단어가 트라우마잖아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로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이 과정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형 에서를 마음을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상태에서 조금 관계가 발전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요. 자신의 많은 소유물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서 선물들과 가축들 무려 580마리나 되는 그의 가축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에서가 선물을 받고 좀 기분이 풀어졌을 때 그 뒤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아끼는 그러한 행렬을 따라가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그 나머지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려라.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름의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가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이렇게 두려울 만한 지금 존재였는가?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듯이 그에게는 이제 많은 소유와 많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떠날 때 혼자였던 때와 다르게 그는 이제는 자신의 세력 그리고 재산과 종들과 여러 그 자신의 행진이 그냥 혼자 있던 것이 아닌 많은 세력으로 그가 돌아오는 존재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도 나름 성장했고 자신의 어떠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는 한없이 두려움만 보여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싸우고자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차하면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어느 정도 싸울 만한 세력이 됐는데도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가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 해도 어떤 때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바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리고 죄의 연약함 속에서 그 상처나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있었고 자신이 아무리 성장했고 믿음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가 나름 이제 성장했고 떨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에도 그 상처는 그 트라우마는 그를 지배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좋은 날날을 보내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나의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 있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이단에 있다가 다행히 건강한 교회로 그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다가 건강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지내며 살아가고 있던 형제님이었는데 그 형제님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주기적으로 그 이단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단의 그 교회에서는 그 형제님을 너무나 잘 대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그러한 선한 관계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주고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의 그러한 가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건강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약 우울감과 그러한 관계를 고달파하는 그 형제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포스팅을 계속 올려준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이 정말로 때로는 좋지 않은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글을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당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돌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족함을 얻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그 형제님의 관심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그의 맹목적인 관계를 따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평생의 연약함 그리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한 가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자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리고 이후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오죠.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정말로 피치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그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야곱처럼 20년 동안 외면할 수 있고 그것을 묵혀둘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최대한 빠르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이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나의 연약함, 습관적인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해결할 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야곱이 마련했던 그러한 방법적인 것,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먼저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이 해결됨을 해결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2장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제 형 손 곧 에서의 형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를 인도하신 분이, 오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리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의 자식 이삭을, 그의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고백으로, 지난번 봤듯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자식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 역시 살리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 인생의 정말 큰 고비 속에, 신앙의 큰 어려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아멘. 자,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이 아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먼지가 일어나다, 격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그는 이 사람과 어떠한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경합을 했고, 그것이 정말로 가볍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 씨름이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치열한 그 싸움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어쨌든 분명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치열함이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분명 이 사람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일 텐데, 그러나 이 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가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치열하게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도 그가 치열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엉덩이 뼈가 탈골된 것이죠. 제가 과거 또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큰 아픔 중 하나가, 육체적인 아픔 중 하나가 제가 탈골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팔이 탈골된 적이 있었는데, 이 어긋난 상태니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게 어떻게 탈골이 됐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잠깐 뒤를 보라는 거예요. 잠깐 다른 곳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탈골이 처음이니까 그렇게 맞추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팔을 이렇게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정말로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났죠. 엄청난 아픔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탈골 안 당한 사람은 말을 못 할 것입니다. 공감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탈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을 오늘도 괴롭히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 습관적인 죄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뼈가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떠한 신체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트라우마가 그에게는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연약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붙들면서 나아갈 정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 그리고 상처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흔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웃기죠. 엉덩이 뼈를 탈골되게 했으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씨름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자신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간절함과 치열함을 보고 야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무력으로 이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매달림과 간절함을 보고 그를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져갔을 때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야곱을 그 트라우마에서 그 상처에서 회복시킵니까?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간절함과 치열함을 보시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나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발꿈치를 잡다, 뒤에 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속이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개의 의미를 지닌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그 연약함에서, 그 상처에서, 그 죄악에서 그를 돌이키실 때는 그를 새 사람으로, 새 이름으로 그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것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에서와의 관계는 표면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팥죽 사건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길 뿐이에요. 야곱의 가장 큰 상처와 트라우마는 무엇이었어요? 경쟁과 쟁취,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가 이름의 의미처럼 패배자로 뒤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에서를 속이려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의 열등감에 찌든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력이 커졌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열등감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는 너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이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스라엘로 그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는 표면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상처와 죄악과 우리의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할 때 우리를 뒤엎는 죄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연약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평, 비난, 정죄, 시기, 질투, 그리고 물질적인 것, 도박, 음주, 외로움, 음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의 물론 입술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행실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가 에서의 관계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그보다 너의 열등감, 너의 패배의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를 새 이름으로 세워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싸움이라는 것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해결하는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치열함과 매달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 조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제 조카가 3명이 있는데 특별히 둘째 조카가 딱 귀여움을 받는 나이에 있습니다. 약간의 8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직까진 귀여운 그런 이 나이대에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하셨거든요. 저와 저희 형이 얘기했을 때는 흡연에 대해 얘기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금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둘째 조카 그 귀여움에 있는 나이가 담배 냄새를 피우는 그에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하자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금연한 적이 없는데 지금 담배를 끊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담배이죠. 물론 담배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한 아이와의 관계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표면적인 것은 분명 다른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악과 상처가 해결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결박하고 묶고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습관을 하나님께 치열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야곱은 축복을 해준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문화 속에선 당연 축복을 해주는 안수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 이후에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장소이죠. 야곱은 분명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이름을 명칭을 짓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이후에는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이제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겨루 이긴 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나요? 그와 지금 에서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쩔뚝거리는 신세만 된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이전에 건강한 몸이었다면 지금은 그 정말로 아픈 탈골의 상태, 그 상태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안 보냈나요? 네, 죄송합니다. 33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그 장치를 하고 있었죠? 자기보다 가장 다 앞으로 보내요. 자기 빼고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 가족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도 먼저 보내요. 우리는 22절, 23절의 말씀에 기록되듯이 자기만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과 그것을 에서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고 그 이후에 장면에 나오는 것은 그가 맨 앞에 가서 에서를 만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에서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열등감과 그리고 경쟁과 쟁취에 살았던 인생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그는 그의 문제가, 트라우마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상태가 되었지만 더 이상 그 아픔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과 그리고 해방감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이제는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승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괴롭히는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는 없어지고 이 절뚝거림, 그에겐 이제 상처이지만 영광의 상처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이길 때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치열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나의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슬픔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 내가 끊지 못하는 상처, 끊지 못하는 죄를 극복했을 때는 그 이전의 상처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영광의 상처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끊이지 않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 그거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그 영광의 상처가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나의 것이었고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단했나요? 예수님에게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전날 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 행해달라.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 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달라는 정도로 눈물로, 그리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영광의 상처가 그분께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오늘날도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들이 있지만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잘못하고, 그리고 혼자 이미 해결된 걸 가지고 돌이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영광의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악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 영광의 상처를 기억할 때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오늘도 가장 선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닌 죄악에 물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저 역시 부족하고 죄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존재죠. 여러분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매달려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연약하고 패배자의 인생일지라도 야곱이 승리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면서 나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치열하게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치료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